첫날부터 고린전서 2장 4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한다는 말씀을 본문이라서 계속 그 장면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위가 뭔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걔가 우리 옛날 말 그런 말 있지,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지금 배고픈지, 내가 지금 막 명예를 갖고 싶은지, 내가 권력을 갖고 싶은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와서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하면 물도 먹고 소금도 먹고 하는데 예수님이나 모세는 금식이 온전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광야지대를 가보니까 정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렇게 척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되면 너무나 옥토인 거야. 뭐 약간 거기 뭐 하나님이 내린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렇게 해봤자 스프링클러를 돌려야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그 광야에 풀 한 포기 없는 데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시고 나왔을 때 아마 예수님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온전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똑같이 우리처럼 느꼈어요. 여기가 다 갈라지고 막 엄청난 그 갈증과 목마름과 또한 배고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항상 마귀를 거기 물리치는 방법이 전부 다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러니까 마귀랑 싸울 때 말씀은 뭐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여러 가지 그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호리띠와 의의 흉패, 방패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공격용은 말씀이야. 공격용 다 방어용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왔을 때 우리가 뭘로 대접해야 한다? 말씀으로 대접한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3번 다 적여가지고 신명기가 말씀이 마귀 무찌르는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알이야. 내가 항상 이렇게 저기 할 때,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다니 마귀를 물리쳐요. 이때 뭐랍니까? 사람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해요. 자, 인간은 영혼 육이 있지요. 동물들은 혼과 육밖에 없지요. 근데 육은 음식물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음식물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이 필요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시제가 지금 깨닫는 말씀이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하고 막 왜냐하면 제가 제 육의 말을 한다면 아무 능력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전한 때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생명이요. 그러니까 일반 언어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영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속사람을 막 살리는 힘이 나온다 이거야. 살리는 힘이.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로고스로 그냥 외우고 알으면 힘이 안 나와요. 이 말씀은 반드시 깨달을 때 힘이 나는 거야. 깨달을 때. 그래서 지금 주님도 지금 사람이 사는 게 깨달을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먹여야 네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영의 사역이 지금서부터 주님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고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 계속 지금 임하셔야 여러분의 막 그냥 지금 불덩어리가 막 내려오야 여러분을 지금 잡고 있는 가장 여러분이 솔직히 원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원하는 게 주님도 좋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 내가 병마로부터 해방되기 원하고 내가 물질로부터 해방되기 원하고 내가 환경으로부터 지금 해방되기 원하고 이 원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정답이 나와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해방될 수 있다 이래요. 어느 정도로 퍼펙트한 은혜의 해처럼 이 안식년이 7년이 한 번씩 안식년이 와요. 이 안식년이 오면 이 모든 것이 1년을 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그냥 안식년 와서 1년을 땅을 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방을 댕기다 보면 막 비닐하우스가 가득해. 그래가지고서니 이 1년을 쉬는 게 아니라 너 잠도 자지 말고 겨울이도 너 물건 내놓으라 이거야. 잠도 자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을 먹들 못해요. 어떻게 보면 잠도 안 잔 미친 음식을 먹여야 막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실상 진짜로 다 우리가 들어간다면 놀랍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지금 엉키고 있는 거예요. 엉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듯이 이 7년씩 7번이 되면 77, 45,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팔았어도 그게 돌아와요. 할머니가 땅을 팔았어도 그게 돌아와요. 자식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내 인생에 퍼펙트한 회복을 뜻하죠. 그렇듯이 이 은혜의 해가 오는데 이것이 무엇 들어온다? 주의 성령이 임함. 이 주의 누가복음 4장 18절은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사야 61장에 인용된 거예요.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함. 성령이 임함. 그래서 지금은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예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시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저기 할 때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내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너희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사람의 몸으로 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주님이 제 입술을 써서 그런데 저도 그래요.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이 원고대로 안 나가는 때가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랍니까? 너가 그때 말할 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 11절 네가 지금 말할 때 네가 그때 성령께서 말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원고가 없이 막 성령님이 얘기하는 대로 막 쭉 끌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예배가 성령님은 막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원고대로 난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거 원고 준비한 대로 내가 지금 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임재가 없어요. 저는 지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통로로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그 뜻을 그 사역을 계속 할 때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영의 사역자들은 나를 죽이는 사역을 해요. 예언자들이 재미난 게 뭐냐면 남이 예언은 잘해요. 근데 지 예언은 자꾸 틀려. 왜 그러냐면 내 의지가 들어가서 좋은 걸 받고 싶은 거야. 이게 뭐냐면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걸 또 맞는다고 하냐면 본인이 원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줘서 얘기하면 또 쪽지기계처럼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지. 성령님이 이제 앞으로 계획한 대답을.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지금 영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의 사역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고 막 불이 내려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묶임과 결박과 문제가 실질적으로 풀어지는. 그래서 놀랍게 이것이 지금 풀어지냐는 이게 임재 안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3박 4일을 계속 오시하는데 그냥 하루 왔다 안 왔다 이게 물이 올라가다 꺼졌다 막 닫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제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기 하면 빠지지 않고 막 계속 준비되면서 저기 하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전도사님이라고 했던가? 이제 며칠 되니까 은혜가 됐죠. 이제 막 능력이 충만해지고 막 술 취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3분의 2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32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애를 마감하려고 할 때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제3일 완성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라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시고서니 따라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하고서 여기다 딱 이렇게 해놔요. 근데 소주라고 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 구원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은 천국만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들 안 했어요. 나가서 해당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전인적인 구원을 하는 거야. 교회는 전인적인 구원. 저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 아픔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찡이야. 얼마나 아프다고 하냐면요. 3차 신경통에 있는 사람이 한번 최근에 와서 고침을 받은 분이었는데 이 병유리를 깨가지고 팍팍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치면 나온대요. 그 고통이 워낙 세가지고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음식을 못 먹고 물도 그냥 빨대로 먹고 그런 분이 치유 아카데미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 보니까 왜 또 이런 분은 등록받아가지고 나를 또 속썩이게 만드나 하는 마음이 들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주일 내에 밥을 먹기 시작하고 한 3일 지나니까 운전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역사를 하지 못한다면, 어제와 오늘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광주에 지교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갔는데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막 계단을 못 올라오시는 분이 갱신이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은혜 끝나는 시간에 허리 복대를 집어 던졌어요. 나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치유 아카데미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아프가지고 너무나 아프가지고서니 뭐 교회를 찾아다녀도 막 그냥 너무나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하다가 안 돼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무당집을 갔대요. 장로인데 무당집을 갔대요. 가지고서니 얘기를 하니까 신내림을 받으면 될 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대를 잡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대를 잡았더니 이 양반이 원래 수전증이 있대요. 이분이. 근데 대가 흔들리더라더래요.
워낙 다급하고 죽겠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남편이 잡아보라고 하더래요. 근데 남편도 안 흔들더래요. 아빠는 죽겠지. 견딜 수는 없지.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뎌도 해결이 안 됐지. 그러니까 딸이 공무원인데 내가 미국에 영성 능력자 집회가 지금 있다니까 내가 거기를 가서 능력 받아갖고 와서 내가 고쳐드린다고. 그렇게 하고서니 막 출발하려고 이제 막 하는데 저기 와서 저기 광주에 와서 이렇게 기본 치유를 다 받으니까 전화를 해서 가지 말라고 했더니 벌써 갔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미국까지 가야 합니까? 왜 한국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 그러더래요. 한국에 너를 고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네는 솔직한 얘기로 무밭에 와서 무 하나 뽑으러 왔는데 50년 된 산삼을 뽑았다고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랴 100년 된 산삼을 찾는다. 아 진짜 그렇게 은혜 지금 유튜브에 떠있어. 그분들이 지금 간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중병 환자도 있지만 우울증과 자살의 영들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이게 풀어지지 않은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풀어지니까 막 사회적으로 다니 교회가 존경을 막 이것이 요즘은 요새 특히 뭐 의사들 뭐 저기 뭐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막 저기도 하니까 원래 이 치유는 의사한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공식 문서는 야고보서가 교회의 총회장이었어.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교회의 공식 입장이야. 거기에 뭐랍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불러서 기름을 바르게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치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도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의원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야. 의원을 찾아가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치유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지금 안 하니까 이 계시 사역은 안 하니까 무당들이 다 가져가고 치유 사역은 안 하니까 뭐 정신의학관이 뭐 일반 병원에서 다 가져가고 교회는 밥그릇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것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이 지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환난 중에 그들은 기도를 일으켰어요. 손을 얹어 병이 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가장 교회의 원조 교회가 기도한 것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 때 그곳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막 충만하며 그러니까 봐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람 저기 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저기 때도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므로 사람들이 그 무리를 두려워했더라. 하고 사람들이요 막 성령이 막 임해서 막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고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 우울증, 불면증 막 모든 병들이 막 다 성령의 불로 다 녹아나갔을 거예요. 막 각종 병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신학, 교리, 뭐 조직신학, 뭐 예배학, 성령론을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서 교회에서 맨날 찬양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00% 하나님 나라 살아계심을 100% 본 거예요. 아멘. 하고 그러면 그때 교회는 그때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사도들이 한 상황이지 지금 우리가 운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아멘. 더 큰 일.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그림자를 보고 치유됐다는 건 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치유가 됐다는 건 몇 번 나와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응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의 사건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개별 난수를 해달라는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밟히면 나을까 해가지고 들것에 사람들을 와서 뉘었는데, 지나갈 때 그림자를 밟힌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고 치유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주시기 시작했다. 바울은 저녁에 선박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자기 비용은 자기가 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낮에는 막 계속 말씀 가리키고 사역하고 그러니까 뭐 이분을 어떻게 자기네 집에 신방 가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누워 있는 사람이 병 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일하다가 앞치마나 땀 닦은 손수건을 이걸 갖다가 저 환자에게 올려놓으면 나을까 아멘. 하고 그걸 해보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사실 제 손수건도 그만큼은 안 돼도 얼만큼 나와. 이 물건이 다 던져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뭐 이 사역하기가 지금인데 치유 아카데미 때는 그런 사역을 실질적으로 다 해요. 실제로 다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그게 치유가 진짜 일어나요. 그 사역을 할 때. 근데 지금 하나도 이 치유를 교회가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데에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수없이 미혹의 영이 막 수없이 다가올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게 할 정도로 막 환난과 핍박이 막 다가와요. 근데 내가 꿋꿋하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 만날 날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생명으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의지로, 이를 악물고 의지로 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언젠가는 탈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찬양을 해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신부가 되고 제자가, 이게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몸에 예수님이 머리고 지체처럼 생명으로 연결되자는 게 생명. 이게 생명으로 연결되니까 생명이 당연히 나와야죠.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다고 하고 성령을 보낸다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그러면 짱하고 보여주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아, 어찌하여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아버지가 내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듯이 지금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함, 예수님이 함께함, 성령님이 함께함이 보여지지 않다 이거지. 아멘. 그걸 못 보여줘.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여기서 제가 사역하는데 그냥 너무나 그냥 뭐 주님이 팍 그냥 꽂아버리대 그냥 머리를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게 세게 나간 건 제가 볼 때 조금 머리를 조금 주님하고 안 만난 게 있네 보거든요. 뻑뻑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없이 주님은 실체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실체고 호흡을 하듯이 실체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관념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뚫리더라, 이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오더라 하니까 영적 감각이 무감각, 문둥병적으로 무감각됐어요. 근데 막 말씀을 먹고 찬양을 하고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막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 나를 죽이면 영이 막 살아나서 아주 민감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만 봐도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안 하네도 느껴지고, 장소를 가도 아이고 여기는 웬 귀신이 이렇게 많으셔, 막 이게 막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느껴져요. 이게. 근데 오셨는지 가셨는지 누르는지 아무것도 몰라. 네. 영적으로 기도 안 하고 막힌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영의 싸움으로 계속 싸우는 거야. 영의 싸움. 근데 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이렇게 주님의 힘으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지요? 성경에 영원히 사는 게 나와. 여러분이 외경에 도마복음을, 근데 외경까지는 볼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에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렇지만 인자, 나의 지금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지금 얘기는 뭐냐면, 내 인자의 살과 피는 뭐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또 저기래요. 요한복음 8장 51절이래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잘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도 나를 믿으면 살 것이다. 이 기독교는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영생이요. 영생. 근데 이 영생을 지금 뭐가 증명을 하느냐 이거야. 내가 영생이 없으면 나는 그러면 죽어라고 그냥 엉뚱하게 맨날 십자가 지고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하고서 인생 끝나면 어떡하나.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면 나같이 십자가 지고 나같이 자기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얻어맞고 왜 이렇게 저기하며 그렇게 살았죠? 고린도서 5장 5절은 그래요. 성령이 증명한다.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성령이 안에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 봐요.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적으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영광을 가려놓으려고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계속 뭐라?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이 땅에 썩을 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이것이 내가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고 속사람이 살아나면 이걸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암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올 것이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라죠? 날선 검 같고 막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나오고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막 힘이 나와요. 근데 그런 생명 없는 설교가 앞으로 수두룩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생에 가장 3대 복을 찾으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고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첫째, 부모님을 잘 만나야겠죠. 두 번째, 부부가 잘 만나야겠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목사를 잘 만나야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고 이 복음은 영적인 영의 세계, 영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꿔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하는 손에 닿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성경의 논리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맨날 꿔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 같으면 경제 논리를 봐서는 망하지요. 근데 절대 지금 이 세상을 보셔봐요. 기독교가 제대로 은혜 받은 나라가 다 잘 사는 거예요. 부의 거의 지금 반 이상이 기독교 국가가 그 이상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에 전쟁이 1,000번 난 나라예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으니까 집구석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섰어요. 6.25 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GDP가 65달러인가 뭐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필리핀이 불쌍하다고 장충 치유관을 져줬어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 선교사들을 보내고 막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난하고 짓밟히던 나라를 5,000년 동안에 한순간에 이 스무국가가 뭐야 저기라 그러는데 거기에 원래는 G7에 일본이 빠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힘들지 약간 경제적으로 약간 이건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감이지 실상은 제가 어렸을 때도 라디오 하나 있는 집이 부잣집이었어요. 정말요. 라디오가 없어서 저기 스피커가 저거 반응만한 거 동네에 여기다 달아놨었어. 하고 거기서 맨날 잘했군 스피커야. 그래서 라디오 하나 있는 집이 트랜스타 라디오 하나 있는 집이 부자였었어요. 주 5일째 뭐 이렇게 먹어 음식을 이렇게 먹어. 여러분 직장이 없어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가서 자전거포나 미용실이나 양장점이나 공장에 가서 절치면을 막 몇 년씩 얻어맞으면서 밥이나 얻어먹다가 한 4, 5년 되면 되고 그때서 월급 조금씩 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전자제품 최고는 다 한국 거던 보면 삼성 아니면 LG던 보면 우리나라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한순간에 그래서 원주를 받던 나라가 원주 안 한 나라로 만든 게 이 세계 최초예요.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잃어가고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일한 것처럼 내 힘으로 일할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는 예수님에게도 육체를 계셨을 때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두루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능력 줘서 했대요. 내 안에서 얘기하시는 아버지래. 아멘. 그렇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리고 모든 게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능력 줬대. 아멘. 그 자기에 의해서 하나도 하지 않았대. 아멘. 보내신 분을. 그렇듯이 내 인자의 살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이 지금 안에서 지금 살으면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여.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당하는 시대로 간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시대로. 이게 기도를 하면도 성령님이 역사할 걸 믿지도 않아. 사람이 하는 시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95%가 성령님이 하고 5%가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이제 가만히 계셔요. 그러고 사람이 하는 시대로 하니까 주님을 만나들 못하죠. 성령님은 초청하고 환영하고 내가 그분의 막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 할 때 이분이 막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면 이분은 여기서 소멸되고 탄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놀랍게 이 땅에서 영적인 수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기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계속 먹어가며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모든 하신 사역을 교회, 마태복음 28장에 교회에다 위임을 시키고 간 거야. 아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임을 시키고 간 거다고. 아멘. 근데 그건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또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랍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다. 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야. 뭘 믿어?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하나라도 여기서 이것이 막 빼게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건 나랑 코드가 안 맞네, 이건 교리적으로 안 맞네, 이다고 하면 다 빼기 시작하면 다이어트 바이블이 된 여기야. 다 빼고 아무것도 못해요.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 하나가 주님이셔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 놀라운 영의 세계가 실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멘. 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기독교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뭐랍니까?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거야. 아멘. 자, 가치관이 달라요.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소망이 달라요.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한없이 이 안에서도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지금 로마서 8장 25절에서 보면 환난이니 곤고니 핍박이니 적신이니 칼이니 위험이니 권세니 내일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팀을 당해도 사방에 우겨쓰임을 당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가 터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싫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켜주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크냐면 얼마나 크시냐면 제가 했잖아요. 지금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시속 1670km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어요. 막 돌고 있다고. 시속 1670이면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근데 여기서 이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똑딱할 때 돌아요. 똑딱할 때. 이 속도로 1년을 간 게 1광년이라고 해요. 1년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얼마나 빛이 똑딱할 때 7바퀴 반을 그렇게 많이 가면 지금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거의 250년 전에 빛이 지금 부는 거예요. 근데 250년 300년 한 것도 아니더라고. 안드로메다라는 그 은하계가 있대요. 거기에 들어가는 250만 년 동안 빛이 가야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메다 그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1조개가 넘는 별이죠. 그 뒤에도 수없는 게 지금 관측이 안 되고 있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경 속에도 하나님을 갇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조금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원래는 이렇게 모시고 댕겨요. 이렇게 내 몸은 성전이요. 이렇게 모시고 댕겨요. 그하고 절대 뭐 고수덕 같은 거 치면 안 돼요. 쌌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싸로비아 하고 막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러래. 지금 이게 우리는 뭐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대단한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것을 그냥 막 아낌없이 막 그냥 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지금이니까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그때 후에 내가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을 보낼 건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가득가득 부어준다는 얘기가 구약에서는 완전한 개혁 막 혁명적인 얘기였었어.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신을 받는 건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어. 일반인이 하나님 영을 받는다는 게 상상이 되더라는. 근데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마귀도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시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이 성령이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하는데 막 그냥 지금은 너나 나나 저기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주님 영이 주님은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요. 그래 내가 이분의 말씀 안에 통치 아래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 어떠한 마귀도 나를 해하들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영으로 다니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마귀가 일반인들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나저나 다 마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그러고 믿어도 지금 여기 정도 오는 분들이 제일 문제인 거야. 마귀 입장에서는. 이게 껐다가 잘못하다가는 이게 하나님 일꾼이 되고 있으니까 군사가 되고 있으니까 생지도 월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안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지금 이 단계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이것이 불화살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막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한 비결을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희 입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건 잘 안 해. 두 번째 이 말씀을 소가 음식을 먹듯이 되새김을 하여야 계속 되새김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킬 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비법을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금 마귀가 한없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한없이 불화살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한없이.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하면 뭐가 되죠? 하고 말씀이 막 방망이처럼 온. 아 맞아.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오늘부터 바뀌어야겠다. 네. 바뀌어. 집에 가면 안 돼. 주님께서 뭐랍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을 점검해봐라. 너희 믿음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파손된 자다. 지금 내 가슴에 예수님이 지금 좌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12장 43절에 돌아온 귀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가서 물 있는 것을 찾았대. 귀신은 절대 사람에게 이 생각과 죄를 질 때 아니면 유전적으로 들어왔을 때 죽을 때까지 갖고 여기 떠나지 않는 게 귀신이 법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배 중에 은혜를 받다가 마귀가 어리버리하다가 쫓겨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때 나간다고 했죠?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나라. 이게 막
저희 집회에서는 이러면 귀신이 잘 나가요. 제가 귀신 박사예요. 제가 이 성령 힘으로 귀신이 탁 나갔는데 이 귀신은 나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았대. 물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우리나라 이 물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시냇가에 심은 뭐 나무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는 그렇게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가서 이 반드시 쉬려면 이 물 이게 마귀가 쉴 곳을 찾았다 이거야. 근데 이 땅에는 없다 이거야. 인간 가장 마귀가 이 땅에서 좋은 건 사람 몸 아니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안으로 들어갔어. 뭐가 재미날게요. 막 찔러도 감정을 줘도 이게 끼떡도 안 하는데 뭐가 재미날게요. 근데 사람 안에 들어오면 겁나게 하면 막 흔들고 막 화나게 하면 막 가고 막 이게 재미난 거야. 그리고 이것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지들 의무야. 그러니까 마귀는 다시 돌아올 때 돌아와 본다는 거야. 왜? 쉴 곳이 없으니까. 들어와 보니 청소가 되었거늘. 마귀가 우리는 깨끗한 게 청소가 돼서 좋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거무줄이 있고 그러면 야 귀신 나오게 생겼다 이렇게 하죠. 귀신은 더러운 게 좋은 거야. 막 여기에 죄성이 가득한 게 좋은 거야. 회개한 게 이게 막 마귀가 떠났는데 여기다가 이제 문제도 해결돼서 이게 내 맘대로 살자 하고서니 그냥 노래방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막 하고 막 저기 하면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이 질성이 막 가득 찰 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청소받은 것처럼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7 귀신이 뭐냐면 7마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숫자가 3예요.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4예요. 7은 완성 숫자예요. 완성 숫자이기 때문에 7,000명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쫓겨나지 않는 군대의 세력, 완벽한 세력 이걸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 안에 내 가슴에 주님이 주인으로 다니 여기다 좌정을 시켜드려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 믿고 그러고 저기는 항상 내 맘대로 살으니까 주님은 들어오지도 못 일을 못 하시고 여기서 마귀가 와서 막 모든 내 삶을 유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 원합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해요. 바라크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 악한 적에게 축복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영원 선상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기를 원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에게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좋은 것만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것만 채워달라고 막 부르짖는 이 저기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뭐랍니까 22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야. 내가 말씀을 닫고 부를 때 회개할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지금 열어요. 그래서 뭐하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아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다 맞춰지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영원 선상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저만 있지요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따른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영이 더 맑아질수록 내가 주님이 더 은혜를 받을수록 소망에다 마음을 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죽어도 좋고 거꾸로 돼도 좋고 아무 상관 이 땅에는 더 잘 되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온전하게 유업으로 소망을 거기에다만 두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내가 받을 유산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지금 잠시 받는 고통은 영원한 그
풍성한 축복에 답이면 속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다. 그하고 그 심의 위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은혜 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이 비밀 안에 들어가요. 비밀을 간직한 자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멘. 비밀을 간직한 자.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대요.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20절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요건을 얘기를 해요. 첫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응답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하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뭐랍니까?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구하봐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지금 정욕적인 것을 구하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계속 구하라는 거야. 아멘. 구하라는. 그냥도 줄 수 있는데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된 것이 인정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그러면서 영의 세계는 그분과 통로가 역할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저기 그거 뭐 율법적이다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듣는 자가.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안다고 하며 내 계명대로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야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사신 대로 그대로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활동이, 직분 활동이 아니면 영적 기도가 나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모든 제도권에서 모든 걸 잃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짜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한 형제가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참 희한한 일도 있어요. 그래. 왜 그럽니까? 이렇게. 제가 아는 요 앞에 그 카센터 우리 교민이 하는 데가 있는데 늘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차가 10대나 막 줄을 섰더래요. 그런데 하루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막 그렇게 줄을 섰더래요. 그래서 알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작은 개척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갔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잘 되는 거야. 사업상 도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는 어느 정도냐면 놀랍게 나를 주게 하고 이 땅에 전혀 새롭게 이 눈이 열려서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천국 사역을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 때로는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몇 점 줄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2장 5절에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내가 탈을 쓰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증명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지금 내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제자인 것을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걸 증언했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더라. 아멘. 증언해요. 아멘.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충주에서 한참 권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다서 잠깐 들렸어요. 제가 가서 기도한 시간은 한 5분 내지 한 7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기도만 하고 나왔어요. 저녁에 집에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간병인 어디 갔나 모르느냐. 아니 내가 지금 내가 간병인을 데리고 도망갈 사람이 뭐예요. 거기를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간병인이 내가 가고 나서 간병인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왜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도 전혀 모른다니까. 아 이 양반들 돈도 안 받고 없어졌다 이거야. 지금 며칠째 지금 이 간병을 했는데 전화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찾았다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간병인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 몸에서 구디기가 다 나오는 것 같이 느껴졌대.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자기 몸에서 막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기도 끄고 막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이게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토크할 때,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을 밥 먹을 때 죽고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나가고 우리 지금 하나하나 행동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 사역이 막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한국에 무서운 것이 종교의 영한테 붙잡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종교의 영한테 붙잡혀서 아주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 이거야. 아니에요. 심판 때에 내 부모 자식도 심판 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일생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만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네. 저는 한국교회를 많이들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양이 아니라 주님은 질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를 저기 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5,000명이 임금을 만들려고 대들었어요.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미디안을 물리칠 때 나팔을 불 때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무나 많다. 두려운 사람 가라고 할 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래요. 많다. 이들을 적지 앞에서 군대로 말하면 PT 치주를 시키고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갈증이 고도가 됐을 때 그 적지 앞에 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골라줄 것이다. 막 너무나 목마른 사람들을 막 땀이 나고 이렇게 막 물이 있으니까 가서 물다가 이렇게 막 가서 뒹굴고 막 그냥 막 줬는데 거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물을 손으로 받아서 개처럼 할 틈에 적지를 살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저 사람들만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사야처럼 다시 뜻을 이루어갔다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멘. 절대 양이 아니야. 한만 봐도 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제자가 되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근데 진짜가 되면 히브리서 11장 같은 사람이 돼요. 전 재산을 다 뺏어도,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4절. 세상은 가히 그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아멘. 뭘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뭘로도. 여기 지금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교회가 쇠퇴되는 걸 걱정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사울이 바울 되듯이 바뀌면 지금 완전히 지금 희망이 저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타성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타성적인 신앙생활. 우리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고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자매를 내가 가서 꼬집으면 뒤에 있는 자매가 아프더라 안 해요. 왜? 하나가 아니니까. 근데 부모 자식이 여기 왔는데 자식을 내가 꼬집으면 부모가 아파. 하나예요 이게. 하나는 행복과 슬픔이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됐는데 주님 생명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절대 주님 이 세상에 이 악한 영을 마귀를 내 육만 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귀에게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내가 마귀야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면 이거 같은 코미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마귀를 그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때 물리치는 거예요. 그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첫째 뭐죠?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만나요. 빨리.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예. 찬양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하고 그분은 반드시 만나고 나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풀목불에다 집어넣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또 징계하시고 하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종교를 벗어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마인드. 하고 천국 지옥은 100% 있는 게 느껴지니까 절대 내가 지옥 갈 짓은 나를 매일 죽여감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지옥을. 천국 지옥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반드시 사고 나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만 하면 주님을 급하게 만나요. 첫째 뭐라고 했죠? 지금 말씀대로 삶을 지켜서 사는 게 회개다. 순종이 회개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랍니까? 오늘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내일서부터 복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내가 육체의 씨를 뿌리던 걸 육체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야. 육체의 씨를 뿌리던 걸 정지를 시켜야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서부터 생명의 씨, 성령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씨는 내가 뿌리지 않으면 안 나와. 항상 씨의 법칙은 뿌리 안 나온다 이거야. 농사처럼.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꾸는 건 내가 지금까지 육체의 씨를 뿌렸다면 오늘 이후서부터는 육체의 씨를 뿌리지 않고 성령의 씨를 뿌리면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후에서부터는 그 성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멘. 근데 그걸 안 심고 성령의 씨를 안 심고 그걸 기다리는 건 법칙이 아니다 이거지. 이 농사의 법칙,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글로 가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고 기도 생활이 제대로 열심히 하면 만나기 싫어도 주님을 만나줘요. 병은 고치기 싫어도 고쳐져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줘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뭐죠? 특별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그래요. 누구든지 아멘. 천국을
당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부터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이 된다면 여기 있는 분 갖고도 세상을 바꿔줍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 나라는 양이 아니에요. 질이지. 아멘. 근데 이 질로 하나가 제대로 되기가 그렇게 이 장애가 많고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좁은 문이더라 이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삼차하기 주여!